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품어주시는 그 주님,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목소리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품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이 되는 것, 또 불안이 평안이 되는 것,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노력이 꿈의 이룸이 되는 것, 최선을 다함이 열매가 되는 것, 오늘 감사와 행복으로 사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곁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준호주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한 달 나에게 또한 어떤 영의 양식을 먹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오늘도 하나님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로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구하오니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처음으로 설교하는 날이라서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전 캠퍼스에서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준호진 목사입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이 시작되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울 때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추우면 따뜻한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요즘에 생각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 따뜻한 국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사랑의 눈빛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그 따뜻함을 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가슴을 손에 얹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가 있는데요, 돌아오는 주일 11월 10일 대전에서 세례가 있고 11월 17일 그 다음 주에 세종 캠퍼스에서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신청과 세례 안내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전 캠퍼스 예사랑부에서 반주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45분에 드려지는 예배고요.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행 가신 적 있으신가요? 네. 조금 춥기는 하지만 저번 달부터 산에 단풍이 많이 들어서 등산을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또 여행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으니 여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참 기분이 좋아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행 다 다녀보셨잖아요. 그 여행이 기대만큼 마냥 다 좋기만 하던가요? 아니죠. 때로는 여행 가운데 같이 간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서 차질이 생겨서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찾았던 그 맛집이 생각보다 맛이 없는 경우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분명히 참 좋은 것인데 그 여행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경험해왔던 여행입니다. 이 여행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여행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비기독교인이죠,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게 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구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구,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붙어있는 현수막들 많이 보셨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죠. 어려움의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고난이,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11월 한 달간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마주했던 고난, 그가 마주했던 어려움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오래전에 죽은 인물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통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다들 보셨죠? 축구 경기가 어떻게 되죠? 전반전과 후반전 두 개로 나뉩니다. 창세기도 축구 경기와 비교하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전반전이고요,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이 후반전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원역사 이런 말을 하고 뒤에 후반전을 족장 시대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후반전 창세기 12장의 시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살았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엄청난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큰 민족도 주신다고 하시고요, 복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복을 주신다는 그 엄청난 말씀이긴 한데요, 다 조건이 하나 있었죠. 그 조건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그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여러분들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당시에는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족장 단위로 살아갔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삶의 터전이 지연과 혈연으로 단단하게 묶여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혈연, 지연을 끊어버리고 다른 족장, 다른 민족에게로 들어간다는 것이기에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안 받아줄 수도 있고요, 더 위험한 상황은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의 선택지에 놓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하죠.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기로 선택합니다. 75세의 나이에 모든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받은 그 감동과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땅으로 걸어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시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됐고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후 8절에서도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건 이 신앙의 여정이었기에
그의 인생에는 큰 복과 큰 축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 신앙의 여정을 버텨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그 기대가 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남쪽으로 점점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무엇을 만났죠?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간 땅에는 축복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그냥 기근이 아니죠. 성경의 표현에는 심한 기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준 그 땅, 가나안 땅에 찾아갔는데 축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기근이라뇨.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며 아브라함은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그 기근을 피해서 남쪽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왜냐? 그 남쪽의 땅은 다 풍요로웠거든요. 기근이 전혀 없었거든요. 살기 위해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왜냐? 기근을 피해 살려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고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에서 벗어나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땅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점점 멀어지며 연약해져 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그 연약해진 믿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은 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내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당시 관습상에는 남편이 있는 여인과는 혼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죽이고 혼인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 너무 아름다우니 혹시나 당신을 취하려고 내가 위협받을 수 있으니 당신을 누이라고 부르겠소 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받게 될까봐 그 어려움에 놓일 것 같으니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자신의 꾀로 그 어려움을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 안타까워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점점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평안히 신앙생활하다가 혹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참 안타깝지만요, 솔직하게 우리는 언제나 내 편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려움에 마주하게 되면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통해 나의 믿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실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굳건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죠.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약속의 땅과 멀어지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그 어려움 앞에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어려움의 순간 나를 향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그 어려움에 마주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고요, 무엇보다도 앞서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너무 쉽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냥 말씀, 기도, 찬양, 예배만 잘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설교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이 아브람처럼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 부끄러운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운 선택 속에 우리가 안일함으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그 어려움에 마주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디쯤에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의 꾀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 아브라함, 그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 그의 인생에 많은 복과 순탄한 길이 마련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에게도 분명히 기근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 그의 판단과 그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 가나안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졌었고,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목숨을 위협받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는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좋은 일들만, 축복이 가득한 삶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신앙의 여정에 많은 어려움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그 어려움의 순간에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방법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진짜 모습이며 이것이 우리가 진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함께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말씀 들으면서 고백할 찬양인데요,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말씀의 내용과 참 많이 와닿아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지날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행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주님,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이라는 그 어려움이 찾아옴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나의 때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나를 선택하는, 내 편에 서는 선택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들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했던 그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날마다 깨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간직하며 사는 것,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 앞에 이기적이게도 우리는 내 편에 서서 나를 선택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을 항상 의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